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해당되는 본문의 제목을 성서윤언에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정했네요. 뭐 이렇게 복음성가라고 하는 찬송, 이 CCM도 좀 이게 유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시기에 이 찬양이 회자되고 많이 부르다가 또 갑자기 또 식어졌다가 새로운 마치 신곡이 발표되고 그 찬양이 또 이렇게 막 회자되다가 이 CCM도 이렇게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광야를 지나며 아시죠? 이 찬송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시절을 보낼 때도 광야를 지나며 정말 절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광야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다.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찬송의 가사, 이 찬양이 정말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는 곡들이 소위 말하는 핫한 찬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두 글자로 됐던 감사, 은혜, 행복, 항복 맞나요? 뭐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며 했던 CCM도 있지만 그 또 많이 민중가요로 불렸던 노래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눈에 너무 띄어서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제가 모두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나쁜 일들만 있었느냐? 광야가 그렇게 고생한 일들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라면은 늘 맛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 생활을 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쌓이고 정말 새벽 시간에 저 보초들이 그 군인들이 보초서는 그 경계 지역에 가서 같이 라면을 그것도 여러분 뽀글이라고 아십니까? 펄펄펄 끓는 물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도 그냥 라면 봉지를 쭉 뜯어가지고 거기다 물 부어서 정말 이게 끓인 것도 아니라 불린 거죠. 불린 라면도 그걸 먹는데 아 겨울에 눈 내려서 정말 영하 뭐 20도 체감상 그 온도에 그 미지근한 라면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늘 회자된 것, 그 맛을 절대 못 잊고 그렇게 맛있는 라면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야, 이 새벽에 그 잠을 못 이루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기억도 있지만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시간에 그 기억 속에 춥고 떨렸던 기억뿐만 아니라 그때 먹었던 뽀글이 라면 하나에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었던 그 기억도 동시에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힘든 곳이다라고 시련의 장소였다라고만 하기에는 똑같은 장소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넘쳤던 것이고 감사가 넘쳤던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정말 배고플 때도 함께 배고프다가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부어주시면 그걸로 함께 배부르고 마시고 이게 공존했던 곳이 광야였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기에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광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모세가 회고하듯이 저도 회고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추웠던 그 창호 없이 이 동장군의 바람이 다 맞아가면서 버텨왔던 그 순간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며 이 모든 순간들의 기억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와서 돌아보니 결국은 이 광야에서 저에게 한마디로 그래서 뭔데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의 긴 이 모두의 변을 좀 마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 절 "내가 오늘 모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거듭거듭 신명기의 이름처럼 거듭거듭 명령한 핵심 내용입니다. "명령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잘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공감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추억, 그 시간들을 회자해 보라는 겁니다. 2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기한을 딱 말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제가 군 생활을 26 개월 했다면 그 26 개월 동안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51년 동안 그리고 저는 이 6년 동안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뭘 세우고 또 어디 갔으면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니면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을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마음에도 새기지만 돌에 새기면 돌이 그래도 그 시대 가장 물리적으로 가장 오래 기억될 만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돌판에 새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이 흔한 게 아니에요. 돌이 흔한 것 같지만 진짜 딱딱한 화강암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석고입니다, 석고. 그래서 아물과 토굴과 이렇게 막 이 빠뭇갈래 같은데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개미굴로 하고 또 온천 단지도 막 신비로울 정도로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이유가 석회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도 쉽게 팔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단단한 돌이 없기 때문이기도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야 이 돌에 이 십계명을 새기거나 이 돌에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을 새길 만한 돌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 가장 오래 갈 만한 돌을 정해서 세웠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저 소양강 댐에 새겨진 저 돌에 새겨진 몇 월 며칠에 언제 했다. 여러분 교회를 준공하고 교회를 헌당할 때도 머릿돌에다가 새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 언제 착공했고 언제 준공했구나.'라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홍은절개 성도 일동 막 이렇게 새기는 이유 이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구나.'라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 보더라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제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명령하고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도 감성을 터치하는 거죠. "얘들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 년의 광야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김 목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광야를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도 마찬가지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가사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는 낮추시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리얼한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 같은 캐릭터 있는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알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가 없었으면 여전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광야가 없었으면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좌고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내 명령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나라 영광을 주는 은혜죠.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은혜라는 거죠. 결국은 3 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인용을 누가 하셨죠? 물론 우리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똑같은 광야입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앉아 있는 광야랑 똑같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똑같은 환경, 광야, 우리도 똑같은 광야. 이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만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요즘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몸은 힘든데 근데 영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라고 하지 마시고 영이 너무 맑아요. 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보이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솔직한 고백 사족을 더한다면 앞에 있던 말이 딱 저한테 맞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게 저한테는 right 맞네요. 맞네요. 또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다른 말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4 절에 이 40년 동안 자꾸 말씀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가슴을 치잖아요. 40년 동안, 40년이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다 하지만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살아 있다는 것만 우리가 숨 쉬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40년을 지나오면서 의식주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의복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결국 너희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자꾸 이해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 이건 징계야. 광야가 심판이 아니야. 징계야. 여러분 징계 또 하나님이 더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징계한 같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을 딸을 심판하려고 때리진 않지 않습니까? 혼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때리는 것처럼 아이의 회초리를 때리는 건 결국은 징계 이 아이가 반성하고 이 아이가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징계죠. 어떻게 심판입니까? 멸망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40년의 광야는 똑같은 의미야. 징계야. 그렇기 때문에 6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게 양괄식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다른 게 아니야. 그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말대로 답정 너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답은 정해졌다니까요. 너, you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말하는 그 땅이 가나안이죠. 그곳은 뭐 마치 우리가 이제는 골짜기든지 산이 막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면서 어디든지 8절에 그곳에는 밀과 보리 소산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물에 꿀의 소산지라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이 수식어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주식이 뭡니까? 밀 아닙니까? 밀 거기다 보리 너희들이 그렇게 떡을 만들고 떡에 대한 늘 고민했잖아. 근데 거기는 그게 이미 해결된다는 거야. 이런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공통점이 뭡니까? 다 단 거 아닙니까? 단 거. 여러분 광야에서 지칠 때 제가 자전거를 꽤 탔던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면서 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이 떨어질 때. 그러면 말 그대로 열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자꾸 단 거를 그래서 어떤 단 거를 뒤 포켓에 넣었다가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고 막 에너지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얼른 그 쭉 빨아 마시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결국은 너희들이 이 40년의 광야 동안 힘들었고 여전히 지금 소진되고 번아웃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먹을 양식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걸 하나 표현하는 게 바로 단 겁니다. 포도,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막 이런 얘기.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거 마치 우리에게 기본적인 식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이건 하나의 옵션의 문제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와인을 먹는 분은 하나의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다니까. 이 가난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절묘하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고생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힘들었던 세월을 내가 약속했잖아. 이 가나안으로. 근데 그곳에서 9절 말씀. 내가 너희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희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그곳이야. 그리고 그 땅은 뭐래요?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철기 문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사의 역사로 본다면, 문화적으로 본다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 땅만 이 철기 문화가 가장 늦었어요. 주변에 있는 핵 족속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로 발달했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에서 이제는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방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부터 전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청동기의 어떤 무기화가 됐지만 여기에는 이미 철기 문화로 철기가 이미 주된 무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이방 족속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괜히 청동기 화살 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쇠로 된 칼들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왕들이나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래 정말 너희들은 딱딱한 돌도 없지 돌과 그리고 이 철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천지에 깔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투리가 천지 빼까리 아이가 이게 제쪽 언어입니다. 천지 빼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모자란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결국은 너희들은 그저 가서 11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보면 안다. 가면 알게 돼.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다 넉넉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 모자람,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막 화려하게나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전율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서 어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보세요. 그냥 해결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을 어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에 제가 놀라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놀람이 아니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40년이 아니라 이 10년 아니 이 80년 어떤 역사로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했던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너에게 너희 가정에도 너희 일터에도 너희 교회에도 하는 모든 일들에도 더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한 너희의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